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세운 그 언약이 깨어졌죠. 점점 사람들은 더 깊이 타락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죄가 세상의 관영함을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노아 시대에 바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지십니다.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시는데 노아의 후손 역시 점점점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알다시피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족속. 그도 창조되었지만 창조를 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곧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축복의 언약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그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말씀하면 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또 그분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이란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란 그 여행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십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공급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을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옛날에요. 옛날이 아니죠. 지금 찬송하는 그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3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새 찬송가는 없어. 왜 이 좋은 찬양을 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 하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 이 보여지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보여지는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름대로 매력 있고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뭐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오려면 우리 그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정확하게 세상을 털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종종 내가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져. 왜 그런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진짜 세상을 딱 털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그 당시 배경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바로 그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어둠의 땅, 우상의 땅, 마귀의 땅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네 고향과 친척집을 나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러한 음성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신앙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도 이 한 번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두세 번씩 계속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약하든가 또 불순종하든가 또 나오고 싶지 않든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 그런데 자기의 형이라고 말할까? 이 하란이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벼랑간에 급사를 해요. 죽어버려요. 뭐 그 롯을 낳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놀래게 됩니다. 벼랑간에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벼랑간에 영광의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이 지척을 떠나래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그렇게 신경 쓰고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하란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있고 나홀도 있는데 혹시,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또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주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는데 그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란이라는 그런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어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안 간 거예요. 그냥 북쪽을 따라 강을 따라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 쭉 한 몇 400, 700km, 400에서 700km 거리를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란에서 그냥 멈추게 되는데 거기서도 온전한 순종이 안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곳에 돌아가시게 돼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창세기 12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나는 고향과 친척과 하나가 더 끼어서 뭐예요?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죠. 네가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도 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곳에서 나와 나에게 온다면, 떠난다면 내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비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소극적으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겼던 모든 곳에서 완전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 일에 관련되어 있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진짜 나오려면 세상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상에 관련된 일들을, 세상에 관련된 물건들을 우리는 처리해야지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와요? 오늘 아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이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뭐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고 영세에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이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였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지만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요. 여러분도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와 나를 섬기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으로 이루고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바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주 명확하지가 않죠. 그냥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될지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큰 뭉퉁거리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순종해서 그 하란을 떠나죠. 떠나서 이제 계속 전진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가 시브리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시브리인, 그리고 시브리 사람. 시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어떤 강을? 세상의 강을 건넌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시브리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다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까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한 땅에 그가 도착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지시한 땅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어느 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이곳이구나, 이런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음성을 다 듣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주 하나님이 언약이 아주 분명해지죠. 바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이 지시한 아주 명확한 축복의 땅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땅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내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뭐래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우는 거죠, 온전히. 그러니까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게 참된 제단을 쌓고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텐트 장막을 치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잠시 머물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는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제단에 쌓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장막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됐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가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잘 가다가도 삐딱하게 또 내려가요. 그 당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돼요. 기근이.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 광야 같은 그런 땅에서 어떤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는데, 애굽은 세상의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잠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가면 자기 사라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그 애굽 사람들이나 왕이 자기 부인을 보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아마 날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라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죠. 너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그 애국교에 딱 도착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쁜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문이 거기 왕까지 들어가니까 왕이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 여자가 누구냐니까, 아유, 그 여자가 뭐 사라는 여자인데 누구하고 같이 왔냐? 그 오라비랑 같이 왔더니, 오라비냐? 그럼 같이 들어와. 그러면서 막 음식도 많이 차려주고 아주 잘 자기. 그런데 그 사라는 그 왕이 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좋겠죠.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남자한테 주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 이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죠. 그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런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화는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야,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죽을 뻔도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의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내가 가나안 땅에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한번 내려간 다음에 뼈저리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 것을 내적으로 확실히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자야. 이런 체험을 내적으로 단단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다시 회귀 돌아가죠. 성경은 돌아가는 말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3절과 4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가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제단을 원래 쌓던 곳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또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신다.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런 내적인 체험이 확실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축복하니까 거기 조카 롯도 있죠. 롯도 양을 치는데 점점점 부자가 되고 또 아브라함도 점점점 넉넉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가축을에게 좋은 풀과 좋은 꼴과 좋은 물을 주려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하고 나는 친척이 아니냐, 우리 골육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하나님한테서 합당치 않다. 여기에 좋은 땅이 많다.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가지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나머지 왼쪽을 취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내가 좋은 곳을 갖고 내가 먼저 내가 좋은 곳을 취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인생은 내 선택에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난 내 축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그 롯에게 네가 먼저 좌하면 난 우쪽으로, 네가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롯과 헤어지게 되죠. 성경은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장이죠. 14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 도착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나의 모든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16절에 할 말씀 더 하시는데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를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육신의 백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음에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면 또 우리 때문에 그들도 저주를 받은 우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 25세기 전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된 그런 생활을 잠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항상 축복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미국 같은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유대인들을 되게 우선권으로 첫 번째로 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환경적인 축복이 나타나요. 미국이 잘 된 이유는 그들이 뭐 다른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니까 바로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모든 나라들은 지나가 보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린 영적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지시한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이 이 땅에서는 교회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돼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이끌어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최고의 축복은 사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의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종종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